시작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겨울인 것을 실감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 한 달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먼저 우남 이승만 박사, 제가 광화문에서 애국운동을 참여하면서 제가 우남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중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건국 4대 이념, 그거에 기초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부국을 이루게 됐고, 특별히 남북 간의 대치 상태에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또 시장 경제로 인해서 이렇게 굳건한 5,000년 역사에 없는 부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 중심에 또 한미동맹을 잊을 수가 없겠죠. 지금 좌파들이 꾸준히 이런저런 명분을 삼아서 한미동맹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특별히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애국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자, 오늘 또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남 이승만의 4대 건국, 그리고 중수 박정희의 산업화,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노래로 만든 이유는 우리 한국의 다양한 문화들, 이것을 전 세계에 떨치는 K-팝, 또 BTS, 또 며칠 전에는 우리 한국의 그 여성 중창을 하시는 그 가수들이 영국 찰스 3세로부터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앞서서 먼저 두 곡,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혁명의 불꽃처럼 듣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함께 떼창으로 또 소리내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했더니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노래 끝날 때까지 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척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 이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 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여도 이 한 몸 빛되리라 등불이 되리라 오라니 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라니 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선 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격동하던 혼란기에 운연이 일어나서 허리띠 졸라매고 밤낮 없이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권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권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죠? 제가 지금까지 우남 이승방 박사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10곡 정도 준비했는데 앞으로 몇 곡 더 해서 한 15곡 정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추가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하고 또 그 청와대에서 혼자 박정희 대통령이 지내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한 몇 곡 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이 제안이 왔는데 우남 이승만 박사하고 중수 박정희 대통령을 두 분을 기리는 노래는 아마 제가 최초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그거 상관없이 우리 작곡가 임궁수 선생님과 더불어 각각 우남 이승만 박사의 노래 한 15곡, 가능하면 한 몇 곡 더 준비해서 지금 뮤지컬이나 이런 것을 단독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투자한 작곡, 뭐 여러 가지 음향 이런 거 하는 과정에 사실 몇 억이 들어갔지만 어쨌든 내가 애국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박정희 대통령도 좀 노래 아직은 몇 곡 안 되지만 제가 책을 읽고 생애를 연구해 가지고 좀 그런 큰 뜻을 펼치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재단도 직접 방문하고 여러 사람들 어른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소설, 이제 지난 며칠 전에 서울에 살짝 눈이 내렸고 강원도에는 눈이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 단상이라는 시를 또 한 수 준비했습니다. 소설 단상입니다. 소설. 함께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소설입니다. 소설 단상. 아직은 늦가을 기분인데 소설이라. 머지않아 겨울이 오겠거니 기대를 했지만 갑자기 준비 없이 맞은 엄동설한. 두꺼운 점퍼를 어깨에 걸치고 길을 나선다. 나의 가는 길, 멀고도 험한 길, 과연 그 끝은 어딘지. 하지만 주님 따라 가리라, 순종하며 따르리라. 주여 말씀하여 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한 시간에 이렇게 또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 듣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비록 날씨는 영하의 날씨로 춥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불타는 뜨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를 잘 선용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주사파와 또 그 외의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끝없는 도전 속에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진리의 생명으로 저희들이 거듭나는,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청교도 출판하시는 분을 만났더니 아마 오늘 강의가 끝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만화 종교개혁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나온대요. 그런데 아마 제가 끝나면 오후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 책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만화 종교개혁사입니다. 만화 종교개혁사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번 학기 마지막 주간이나 아니면 다음 학기에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강의할 텐데 만화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지금 출판되는 겁니다. 저의 책 만화 초대교회사,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이 만화 중세교회사, 이번에
또 만화 종교 개혁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쯤 아마 다음 시간이면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번 학기에 우리가 그 만화 종교 개혁사를 통해서 제가 강의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화로 혹은 만화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저의 원본 책 한 800여 페이지 되는 중세 교회사가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그 책으로 신학자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세 교회사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정광훈 목사 설교 분석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우리가 왜 애국 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광훈 목사의 설교 심층 분석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강의는 중세 교황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교황권.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주로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래서 전 세계 창조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편에는 소위 성직자를 통해서, 반대 다른 쪽에는 세상 나라를 위한 소위 국왕이나 황제,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펼치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교회의 지도자가 세상 통치까지 겸하는 그런 일일 텐데, 참 이런 일은 역사상 보게 되면은 몇몇 특정 시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소위 말하는 인간의 타락, 끝없는 어떤 명예욕, 권력욕,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비하기보다는 스스로 신이 되는, 스스로 소위 모든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이 바로 왕이나 헤롯 왕과 같은 이런 그릇된 세속적인 그 열망 때문에 이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지만,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사실 지난 역사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권력에 대한 소위 서임권을 둘러싼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중세 교회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다루었는가라고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첫 시간, 지난 시간 이렇게 계속해서 심지어 이스라엘과 하마스까지 우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권력의 체계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목사님께서 자주 광화문이나 또 설교하실 때 정교 분리가 과연 어떻게 시작됐는가라는 걸 말씀하실 때,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왜곡된 상태에서, 특별히 일제의 강점 기간에 일제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명분으로 그것을 입법화해서 그것이 정착되었고,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답습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시면서 미국의 건국 대통령,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국의 청교도까지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지난번에 그것을 쭉 간단하지만 그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권력의 그 체계 중에서 교황권, 특별히 성직자, 중세 1000년을 지배했던 소위 로마 가톨릭 교회 전통, 그 정점에
로마 교황청이 있는데 그 교황권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권력 싸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그 강의 내용의 중심은 중세 로마 교황권과 더불어서 전개된 소위 로마 가톨릭의 어떤 깊은 신학의 골자, 그 정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교황권이 천년을 지배했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체계, 핵심적인 신학 체계를 한 4-5가지로 또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가 좀 방대한데 좀 건너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강의안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중세 교황권의 형성과 확립.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형성과 확립,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시고 먼저 설명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자, 가톨릭이다. 가톨릭. 자, 이것은 제가 2개로 썼는데 초대교회의 가톨릭은 소위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초대교회 500년입니다. 500년. 제가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는 항상 제가 정립한 저만의 학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초대교회는 보통 500년으로 보지 않아요. 대부분의 일반 교회사에서 보면은 대부분 590년, 600년의 그 시점에다가 놓고 보는데 저는 역사를 500년 단위로 쭉 아담 이후 지금까지 역사를 제가 그 쉽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걸 제가 고민하다가 이걸 제가 체계화해서 이건 저밖에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시고, 그러나 이것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저의 학설이지만 근거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적어요. 그러면 왜 500년이냐? 476년에 영원하리라. 모든 길은 로마로. 이 로마 제국이 패망했습니다. 제국의 패망이에요. 멸망 혹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것은 정치적 소위 구분이에요. 구분.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430년. 이것은 초대교회 500년을 대표하는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 사망했어요. 사망.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상적 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분. 세 번째가 뭐냐? 590년. 이것은 종교적이다. 제가 말씀했어요. 그레고리 1세가 그레고리 이 1세가 이때 초대 교황 그러면서 590년에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교황제도가 시작됐어요. 교황제도가. 그 전에는 교황제도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자, 초대교회를 구분할 때 여기 똑같이 가톨릭이 써졌지만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로마예요. 로마. 이것이 하나가 더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500년 동안의 가톨릭이라는 것은 그냥 유니버설 처치예요. 보편 교회예요. 전 세계는 다 똑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500년 동안 유지됐는데 그것을 제가 3가지로 나누어서 476년 로마 제국의 패망,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 성 어거스틴의 사망, 590년 종교적으로 그레고리 1세의 초대교황 등극, 자, 이 3가지를 묶어서 제가 500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500년을 생각할 때는 이 3가지의 인포메이션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0년으로 잘라서 쉽게
이제 중세도 1000년이지만 500, 500 나누어서 그러면은 쉽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상법을 활용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똑같은 가톨릭이지만 중세 로마 가톨릭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때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여기 제가 세 가지로 썼는데 이 세 가지는 뭐냐? 영원하리라고 했던 로마 제국을 패망하면서 패망한 그 제국의 명칭이 중세로 가는 거예요. 중세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가톨릭 교회하고 중세에서 말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가톨릭 교회는 뭐냐? 많은 학설이 있지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이것을 어거스틴의 고백으로 말하면 은총이에요. 은총. 은총의 신학이다. 그래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은 누구라도 예의 없이 죄인이다. 죄인이. 죄인. 다시 말하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어거스틴의 신학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고백록에서 고백했던 인간의 처참한 죽음, 이 타락, 배신, 이것이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거 초대교회 신학은 철저하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난 신학이에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고 배신한 민족은 역사상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은혜를 입고서도 배신하느냐?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 역시 계속해서 리피트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특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리피트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되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신학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 번이면 가능하지 계속해서 은총을 또 강조하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골수까지 타락한 죄에 오염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끝없는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학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 하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로마 제국 하에서 기독교가 아주 그 전 세계로 확산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제자를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지만은 로마 제국이 방해버리니까 그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국교로 했던 그 제국이 망해버리니까 야만족에 의해서 자, 이런 상태에서 초대교회가 이제 로마의 패망과 더불어서 새로운 역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로 가면서는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게르만 민족이 등장하는 거예요. 게르만. 여기는 그리스 로마고 여기는 게르만 민족이 등장하면서 이 게르만 민족의 통치 아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프랑크 왕국 다 같은 민족이에요. 이 민족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초대교회 가톨릭 교회가 중세로 가면서는 여기에 로마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로마냐? 자, 잘 봐요. 로마 제국이 패망하니까 이 패망한 로마지만 거기에서 소위 세속적인 그 전통을 따왔어요. 세속적이에요.
교회가 세속적인 명칭을 따서 붙인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황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황제는 막강한 권력, 막강한 조직, 막강한 명예, 막강한 뭐라 그럴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1인 천하. 그래서 로마 황제 그러면 전 세계의 통치자로서 모든 걸 가진 권력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영광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로마가 패망해 버리니까 세상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초대교회 그렇게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 신학의 기초에서 형성됐던 이 교회가 중세로 가면서 자,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제기라고 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머릿돌이에요. 그런데 중세로 가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 하면서 로마의 이 황제의 상징적인 그런 그 권력의 상징을 이 교황이 그대로 갖다 채용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처음부터 그래서 세속화된 그런 부패한 교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로마 황제가 꿈꿨던 그런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그 세속적인 것들을 탐해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걸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이걸 이겨냈는데 중세는 껍데기는 가톨릭 교회인데 실제로 보니까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던 그 권력 체계를 로마 교황이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지금까지 지탱되어 온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톨릭이 하면은 이것을 바로 이 세 가지 기준점에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초대 교황으로 교황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 여러분 이해하셔서 그래서 초대교회 로마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초대교회 가톨릭 교회와 완전히 다르다.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느냐면은 흔히 사람들이 이걸 구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면은 그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개념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황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교회 직분상 감독 그리고 대감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면서 성경에 없는 예를 들면 뭐 추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교라든지 뭐 여기에 또 이제 대주교 또 주교 이런 직함들이 성경에 없는 직함들이 로마 제국이 있던 그 시대의 그런 다른 세속적인 명칭들을 교회 안에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천주교 안에는 이런 다양한 저희 직분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의 사용되었던 소위 교황이란 뭐냐 실체 자체가 멸망한 로마 제국의 황제 제도를 그대로 교회에 도입해온 소위 세속화된 그런 교회 모습이 로마 천주교 그것이 중세 천년을 유지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교황 제도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만약에 초대 교황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설립자예요. 이따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해석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과 더불어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셨는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도시예요.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몇 차례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성지 여행을 가는 중에 가이사라 빌립보를 갔더니 거기는 그 주변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산들이 다 바위산이야. 근데 거기에 우리 같으면은 뭐 아기 그 불자라든지
이런 그 크고 작은 신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런 것들이 바위에 많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소위 신들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시다가 마태복음 16장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곳에서 엘리야다, 뭐 선지자다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 소문 들은 얘기를 제자들한테 한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들의 도시를 지나는 과정에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천국의 열쇠를 줬는데 이 천국 열쇠에 대한 해석을 두고 천주교는 그래서 베드로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소위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리고 또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맺고 하는 이런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베드로다. 그가 바로 교황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넌센스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역할은 뭐야? 교회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고. 그래서 도마 천주교를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중에 이단이다. 족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간중간 건너뛸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빨리빨리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론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세는 다양한 특징들을 보여주지만 그 중에서도 자연을 통한 신의 임재의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뭐냐? 중세는 범신론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 특별히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 모든 만물에 짐승이든지 아니면 생물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신의 임재의식을 빼놓을 수 없다. 그냥 믿는 것이 다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중세는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신과의 접촉 혹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만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율과 달리 교회를 통해 그려진 중세의 모습은 중세 수도원과 사제 중심의 제도, 자 이런 제도들이 초대교회도 일부 있었지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로 가면서 완전히 변형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권과 교황 제도를 통한 제도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그래요. 노마 그러면은 노마 황제, 뭐 길은 노마로 이렇게 하듯이 중세 노마 교회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수도원, 그다음에 교황 그러면 끝이에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그 제도를 그들이 만들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교황들은 로마의 카이사르 후계자들로 그리스 로마적인 유산의 전형적 대표와 보호자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교황직에 따른 교회의 조직의 폐쇄성 및 신학체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4일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개최된 제10차 WCC 총회에서 보았듯이 지금부터 10년 전 얘기예요. 이날 아주 굉장히 부산에서 시끄러웠어요. 심지어 일부 개신교인은 교회의 일치, 여기서 일부 개신교회라고 했는데 당시의 자료를 보면 5대 교단이 여기 WCC에 참여했어요. 애장통합, 그 다음에 순복음, 그 다음에 기장, 감리교, 그리고 하나는 침례교, 이렇게 일부 그 교단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그 교단의 그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교단이라고 한다면 이에 반대로 좀 보수적인데
예장 합동 측, 고신 측, 합신 측 이런 단체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 백석 아마 교단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부산 해운대 백석고에서 열린 제14 WCC 총회에서 이 문제로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큐메니컬 운동 차원에서 로마 가톨릭은 매우 활력 있는 교회로 간주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를 구성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지탱한 신앙 공동체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초기의 신앙에서 벗어나 독특한 전통과 전승 그리고 교황권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여기서 독특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까 말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없던 새로운 전통을, 소위 이 가톨릭 교회를 노마가 패망한 로마 제국의 그 상징적인 그 황제의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다 했는데 그 내면에는 뭐냐 하면은 바로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그런 명예, 권력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갖다가 답습해 가지고 겉은 교황 제도인데 내장은 다 로마 제국의 그런 시스템으로 체계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래 교회에 없던 다양한 이런 직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체계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솔직히 말하면 세속화된 교회, 그 교회로 전락한 것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다. 이걸 한국식으로 천주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성경의 권위가 추락하고 교회 전승들, 예를 들면 주교단 회의나 추교경 회의의 이름으로 결정된 것은 참교회의 전통과 진리로 받아들였고, 그 밖에 여기에 외경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성경은 이제 흔히 우리가 알도록 이해하자면은 그게 세 부류로 구성이 됐어요. 우리가 믿는 성경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이것은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됐어요. 최종. 그랬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당시에 사용된 유사한 성경들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번호상 1번이면 2번이 뭐냐 하면은 소위 외경이 있었어요. 외경은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예를 들면 1%, 2%가 부족한 거예요. 내용상. 그래서 그것을 외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가경이 있어요. 가경. 혹은 이걸 유경이라고 그래요. 유경. 거짓가의 한문으로 거짓. 그 다음에 위경, 거짓 위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외경이 1%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가경, 위경은 완전히 짝퉁이에요. 1%, 2%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 짝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성경, 정경, 그 소위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바이블인데, 그 외에 우리가 외경과 가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의 전통을 얘기할 때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397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외경, 가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가 설명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전통은 성경의 원리와 교훈에 비춰볼 때 많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종자들 사이에서 자칭 사도적 전통 교회와 유일한 보편 교회로 오랫동안 인정되었습니다. 특별히 590년 그레고리 1세의 등장으로 구축된 교황권은 점차 권위가 증가하면서 11세기 그레고리 7세와 12세기 인노센트 3세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교황의 세력과 가만은 교계뿐 아니라 일반 속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노센트 3세에 의하면 교황 제도는 하나님이 교회의 이익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제도였습니다.
마치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주석 이렇게 만들어서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죽일 놈이죠. 따라서 그는 교황은 교회 영역뿐 아니라 전 세계 정치까지도 유인받았다고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도적인 악패를 자행함으로 한 시대를 불행으로 이끈 주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세 교황은 신의 대리자로 막강한 권한을 장기간 행사해 오면서 백성들에게 순종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은 소위 스피리추얼 딕테이터라고 그래요. 영적 독재자. 이것이 교황 제도예요. 로마가 세속 그런 딕테이터였다고 하면, 북한과 같은 그런 세속 통치자였다면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교황권은 하나님의 대리적인 그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독재하는 그런 그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 1페이지 2번으로 갑니다. 교황권. 그러면 교황권은 뭐냐? 이것을 원어상으로 제가 풀어봤어요. 교황은, 펍은 아버지를 의미하는 헬라어 파파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라틴어에 파파가 출현하였습니다. 이 용어는 로마의 주교와 로마 영지의 대감독, 이탈리아의 수도와 서방,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구로, 그리고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교황을 의미하였습니다. 이 용어는 점차 교회 모든 존경받는 감독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은 9세기 이후 로마 교회 수장이요 절대 권력자인 교황에게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11세기 중력부터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이 명칭은 395년 이후 동방교회에서 지금까지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와 일반 사제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배경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로마 제국은 여기 476년에 여기 서로마예요. 서로마 476년 망했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했는데 이것이 395년 데오도시우스 1세 때 분열이 됐어요. 이제 데오도시우스 1세가 이때 395년에 죽는데 죽기 전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서노마와 동로마를 분리해 가지고 이것을 양분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한테는 동로마, 당시로 보면 동로마가 훨씬 지역이 넓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는 서노마를 주었는데 이 서노마가 약 100년도 못 가서 망해버린 거죠. 그런데 동로마는 이후에 쭉 하다가 1453년에 투르크족, 현재 저기 터키의 투르크족에 의해서 투르기에라고 그래요. 요새는 투르기에. 2020년부터인가 투르기에로 터키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터키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서로마는 470년에 망했지만 동로마는 그 이후 이때 이후로 쭉 꾸준히 해서 1453년에 5월 달에 망했는데 이 동로마가 이렇게 분열해서 나가면서 그동안에는 로마 제국은 이 가톨릭 교회, 초대교회 가톨릭 교회의 성경적 기초에 있었지만은 이것이 분열해 가지고 갈라지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나갔어요. 서로마는 나중에 이제 교황 제도로 가는 거예요. 교황 제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교황 제도로 가고 가는데 동로마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체계를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동로마는 어떻게 따라가느냐? 여기는 명칭을 바꿨어요. 총대주교. 실질적으로 교황의 권한이나 총대주교의 권한은 같지만 그러나 명칭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역사가 꾸준히 진행되는 과정에 로마의 교황은 늘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내가 오야봉이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총대주교는 예를 들면 노마는 역사가 BC 753년도 또 오래됐지만 동로마는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395년이니까. 그러니까 노마의 교황이 생각할 때 총대주교는 자기 하수인이야. 하수인이니까 항상 자기 아랫사람으로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죠. 그랬는데 바로 이 395년에 갈라지면서 노마에서는 교황 제도와 다른 명칭으로 총대주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95년 이후 동방교회에서 지금까지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와 일반 사제들에게 적용되었다. 그래서 총대주교는 한 사람, 교황도 한 사람. 근데 교황 밑에 여러 지역이 있고 또 총대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루마니아, 러시아 이런 여러 지역의 그 주교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에 노마의 알렉산드리아 이것이 전체를 총괄하는 동로마 교회의 소위 대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황은 초기와 달리 중세에 자신의 권한을 정대하여 노마의 제국 황제처럼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하고 다른 것이 뭐냐? 초대교회는 성경적이다. 그러나 중세 가톨릭 교회는 여기에 노마를 붙여가지고 노마 그 세속 황제가 가졌던 그 모든 권한을 교회에 도입시킴으로 인해서 교회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세속화된 타락한 그런 교회로 출발했다.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그레고리 1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음악사에서도 보면 그레고리 1세는 이제 소위 그레고리우스 그 소위 그 노래를 만들어서 소위 그레고리 성가라고 지금도 노마 가톨릭교에서는 불러요. 이건 단음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다성음악이잖아요. 소위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하는데 이때 중세 시대만 해도 이 그레고리 1세 이후로 근 1000년 동안은 단성음악으로 해서 가톨릭 미사 때 주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의 제국 황제처럼 절대 권력을 갖게 됐다. 교황권은 역대 교황들의 편지와 그 밖의 모든 법률적 조항과 교육법을 배경으로 중세 교회의 통일을 이루었어요. 오늘 이 체제를 이제 본따서 만든 것들이 바로 유럽의 절대 왕정,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마지막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그리고 북한, 특별히 몇몇 이슬람 국가들이 거기는 권력을 아주 절대적인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비록 세속적이고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만 이게 다 그 권력의 상징은 결국 성경에서 볼 때 기독교에서 유출된 그 세속화된 변질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으로 갑니다. 초기 교황권의 형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중세 교황이 성경에도 없는 교황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느냐? 결국은 성경 해석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18절 제자 베드로를 반석이라 칭하시고 그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톨릭은 예수님이 다른 사도보다 베드로를 높이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거 착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도 이 몸에 많이 이게 배어져 가지고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베드로를 높이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더욱 이들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기초하여 제가 3번 그 아래다가 썼어요.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막강한 권력, 이게 이제 베드로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톨릭의 문화에 젖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였다 믿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또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먹이라 치라 하셨으므로 사도적 계승권을 허락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이걸 이제 교황권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를 교체로 교황의 교서는 점차 교령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이후 가톨릭의 사도적 계승권은 당시 전통적 권위의 중심지요 서방에서 가장 큰 로마의 영향력에 기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면 안디옥이라든지 콘스탄티노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베소라든지 또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초대교회는 특별히 5대 교구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5대 교구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도 천주교에서 서울대교구, 대교구, 광주교구 이렇게 있듯이 초대교회에 5대 교구가 있었어요. 5대 교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감담사에서 승천하신 그 모든 현장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냥 예루살렘을 이렇게 교구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예루살렘 교구는 매우 미약했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두 번째가 노마였어요. 노마 대교구. 세 번째가 여기하고 나이 버린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안디옥. 이게 초대교회의 5대 교구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역으로 보면 현재 중동이에요. 아직 유럽으로, 아직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중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800년 샤를마뉴의 소위 로마 황제의 등극, 로마가 망했지만 324년 만에 로마 황제관을 네오 3세 교황이 씌워줌으로 인해서 로마 교황이 다시 부활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막강한 그 소위 로마 그 교황, 로마가 패망했지만 이 전통은 이제 그 로마 황제가 다시 부활하는 과정에서 이제 크게 유용을 떨치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별로 힘이 없었지만 이제 프랑크 왕국이 초대에서 중세로 가는 과정에 거의 지금 현재 센트럴 유럽, 지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당시로 최대의 선진국인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로마의 권력이 프랑크 왕국으로 이전이 되면서 그걸 주도했던 샤를마뉴 황제가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다시 장려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바로 그때의 이 초대교회 5대 교구, 이 5대 교구가 이제 크게 각 나라 중세로 들어가면서 전 세계로 지역적으로 러시아로 그다음에 루마니아로 이런 여러 나라들로 확장되면서 기독교 선교가 소위 기독교 선교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속도는 뭐 당시로 봐서는 아주 초스피디한, 지금이야 인터넷 시대니까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도 그때의 도보로 다니고 총칼을 들고 다니던 그 시절로 봤을 때는 기독교 선교는 엄청난 속도로 이제 발전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그러면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이 교황권을 인정했는가? 자,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건너뜁니다. 그 띄고 거기 1번 다마수스 1세, 최초로 교황권에 대해서 야망을 품고 권력을 추구한 사람이 다마수스 1세예요.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면은 네오 1세가 있어요. 네오 1세. 자, 네오 1세에 이르러서는 이 소위 말해서 아직은 교황 제도가 없었을 때예요. 네오 1세 때 감독 제도에서 어떤 명칭으로 바뀌느냐 그러면 자, 여기 봐요. 초대교회 5대 교구는 예루살렘 감독,
노마 감독, 알렉산드리아 감독, 콘스탄티노플 감독, 안디옥 감독이었는데 네오 1세 때 가가지고 여기다가 뭘 붙이느냐? 대자를 붙여요. 이것이 누구한테 붙여지느냐? 노마의 감독은 이 5대 교구 중에 특별한 교구다. 노마. 왜 노마가 특별히 지목이 됐어요? 여기에서 베드로와 이곳에서 또 바울이 순교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냐?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곳인데 이곳은 예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제자인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한 곳이 노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마는 다른 지역의 다른 교구에 비해서 특별하다. 그래서 여기는 대자를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마 대교구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교황이 거처하는 그런 특수한 지역으로 딱 굳혀져 가지고 그래서 노마 교황이 그 유용을 떨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 가톨릭 교회는 노마 교황이 그 다음에 노마 황제가 다스렸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그런 상징성을 갖고 권력을 누리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오 1세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마 감독만은 대감독이라는 제도를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겔라시우스 1세에 가서는 이제 세속의 황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황제와 교황과의 차이는 뭐냐? 여기서 이제 동전으로 비유해 가지고 이것을 하늘로 말하면 하늘에는 태양과 달로 비교해 가지고 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로 가서 자 4번 중세 교황권의 이론적 근거 아까 제가 조금 설명했는데 이걸 참고로 하세요. 성경에서는 이런 다양한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천주교에서 임으로 교황 제도를 제도화시켰어요. 법문화시켰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민주당에서 하는 검수안박, 뭐 노란 봉투법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불법인데 자기들 딴에는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어쨌든 교황 제도를 합리적으로 성경적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성경 아까 그 두 구절을 포함해가지고 몇 구절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이론에 따르면 4페이지 성경적 증거 두 번째 줄이에요. 이 이론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생존 시에 배고플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활 후에 성도들을 보살필 책임을 부여하고 아까 양을 치라 먹이라 그랬잖아요. 승천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로서 최초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얘기예요. 따라서 초대교회 저술가들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최고 사도로서 최고의 사법권을 직접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베드로가 쓰임받은 많이 이런저런 사역을 위해서 활동한 그런 사례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수익권을 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서류를 조작해서 만들었어요. 자, 2번 콘스탄티누스의 증여 그 아래 3번 보면은 위시도로 교령집 이런 걸 이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교황 제도는 결국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자, 그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가면은 자, 훔베르투스의 그 반성직 매매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5번에는 십자군 전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황 제도가 계속해서 이런 갑론을박하면서 또 하나하나 교황이 바뀌어지면서 체계화되는 과정에 그 분기점이 어디냐? 5페이지 5번이에요. 십자군 전쟁으로 갑니다. 십자군 전쟁. 자, 이것을 제가 도표로 그려드리겠어요. 자, 도표로 그려요. 자, 그걸 어떻게 그리냐면은 물고기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물고기로. 물고기 형태로.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1095년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1291년이에요. 자,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 시기가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인데 이 시기가 뭐냐?
8차에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8차인데 이 기간 동안이 모두 몇 년이냐? 약 200년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작은 물고기 형태로 도표를 그렸는데 이 분수령, 자, 1095년부터 1291년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황권이에요. 교황권이에요. 그럼 아래는 뭐냐? 이거는 소위 세속권, 황제권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이전에는, 자, 우리가 지금 살폈죠? 그 전에는 그 소위 샤를마뉴가 본래는 황제였지만 자기가 그 네오 3세에 의해서 로마 황제관을 쓰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양수겹장. 결국은 로마 네오 3세가 준 성직의 그 성유를 부름받고 황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고 나서는 그가 변심하고, 그래서 교황도 자기 손 안에 손바닥에 놓고 이게 주무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결국 샤를마뉴는 뭐냐? 세상의 황제권으로 로마의 황제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이 로마 초대교회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그런 권력을 그가 재현하면서 자기 위에도 권력이 없고 자기 아래도 권력이 없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막강하게 유지하는, 황제권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962년에는 독일로 가는 거예요. 독일. 이것은 이제 그 소위 프랑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로마의 그 전통, 황제들의 전통이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바로 여기서 이 황제들에 의해서 독립되고 갈라진 그런 이 권력의 세분화가 십자군 전쟁 때 1095년에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그동안에는 황제들이 목소리를 크게 냈지만 교황권, 이게 교황권으로 해서 그 십자군 전쟁을 유발한 사람이 우르바노예요. 우르바노 혹은 우르반 2세예요. 이 교황이 십자군 운동을 통해 그 외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여행할 수 없었고 하지 못했는데 더 이상은 우리가 안 되겠다. 계속되는 이슬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우리가 성지부터 탈환하자. 그렇게 해서 우르반 2세가 소위 교령을 발표하면서, 자, 우리가 모여서 십자군을 탈환하자, 성지를 탈환하자라고 하니까 전 세계에 있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뭉쳐가지고 소위 십자군을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8차에 걸쳐서 200년이 진행이 되었다. 이때 200년 동안에는 교황의 권한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천정부지였어요. 이때 당시에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야. 거절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진 교황이었는데, 반대로 세속 황제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전에는 1095년 이전에는 세속 황제들이 아주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들의 그 모든 그 영광을 위해서 힘을 썼지만, 바로 이 1095년 십자군 전쟁과 더불어서 황제권은 완전히 추락하고, 그래서 교황에게 완전히 그 모든 걸 의지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십자군 전쟁 8차 200년이 지났을 때 결국은 교황권이 추락하면서, 이때 등장하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독교 역사적으로는 이제 소위 문해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문해 부흥. 이때부터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양한 소위 근대 민족주의의 등장, 민족주의 출현.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추락 권세가 추락하면서 결국은 이런 아래에 눌려있던 200년 동안 눌려있던 황제들이 각 나라별로 해서 각자의 저희 길을 가는, 각자 도생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은 교황권은 급속도로 추락하였다. 그런데 추락하는 과정에서 이 교황들이 뭘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더 생존할 수 없을까, 이걸 계속 연구하는 가운데 이들이 한 짓이 뭐냐,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권력 회복을 위해서,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하면서,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자기들이 이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베드로 성당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또 헌금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교황권이 추락하면서 계속해서 악습을 그들이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가는 티켓을 파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면죄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권이 추락하면서 동시에 결국은 교회가 추락하게 되고 또 타락하게 되고 성직자가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세 말 가게 되면은 종교 개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한계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은 십자군 전쟁은 바로 그 전개 상황을 제가 쭉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5번 중세 교황권의 역사적인 발전, 이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8페이지에 이노센트 3세 8페이지에 가면은 이 사람 때 그 교황권이 극에 이르는 거예요. 극에. 자, 그러면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0페이지로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 천주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1000년 동안 유지해 올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중세 이후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교회로 남을 수 있었는가? 여기에는 10페이지 6번의 교황권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것은 오늘날 공산주의가 그대로 도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를 막스나든지 또 심지어 북한의 김일성 다 원래 기독교적인 집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의 원리를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바꿔가지고 적용시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일단은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교황권의 구조적인 특징 그랬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 중앙 집권화입니다. 중앙 집권화. 자, 교황 체제는 곧 중앙 집권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 천주교를 다니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오류예요. 왜? 로마 천주교회가 권력의 중앙 집권화를 추구한다고 했지만 출발 자체가 뭐예요? 초대교회하고는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아까 제가 지금 성경을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또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몇몇 성경 말씀을 통해서 했듯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으면 그러면 베드로가 주인입니까? 베드로가 오야병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근데 이것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 합니까? 교주라고 하는, 예를 들어 신천지 이만희이다 그러면 이놈은 뭐 하는 놈이에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지가 교주가 되는 거. 이거 통일교의 문세명이도 마찬가지고 신앙전의 박태선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런데 원조라 이 말이야. 천주교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들을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주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교회 설립자를 빼고 그러면 새 예루살렘 만들 때 베드로가 만들어요? 여러분 들으시는 대로?
성경에 구약에 베드로를 위해서 성경이 써졌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천국 열쇠를 주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메고 풀고 하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이거 천주교는 완전히 사탄 중에 사탄이고 이단 중에 이단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그분이 바로 주인이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역사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의 역사고 앞으로 진행되는 역사의 파이널 포인트. 그래서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포인트, 역사의 종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든 그 체제를 중앙 집권화해 가지고 아까 제가 바로왕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 때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레스, 뭐 아수에로 왕 여러 가지 얘기를 살펴볼 수 있지만 또 막 그 황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권력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대표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잖아요. 신할 땅에다가. 그래서 절 안 하면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불가마다가 집어 넣지 않아요? 자기가 신이니까 그걸 거부하니까. 이 로마 황제들이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질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런 면에서 미국의, 영국의 이 기독교 국가 성경적 기초의 전통에 서 있는 나라가 그래서 위대한 거고,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도 그러지만 성경에다가도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을 탐하다가 보니까 자식 문제로 또 개인적인 문제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정권이 여야로 뒤바뀌고 바뀌고 계속해서 도전받고 계속 역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교황 체제의 중앙 집권화, 모든 것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오류고 이 자체가 이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정점, 중심은 뭐냐? 하나님과 그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천주교는 이것을 완전히 탈색시켜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황에게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것을 본딴 것이 공산주의라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모든 권정은 김정은한테. 여러분, 김정은이 어떤 새끼인데 그놈을 해서 공산주의를 따라가고 주사파를 따라가고,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걸 따르는 거예요. 이거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제정신이야? 두 번째 교황 체제는 법정화를 의미합니다. 법정화예요. 이것은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까 말한 초대교회에서 또 중세교회에서 사용했던 교황 제도의 합법적인 성경 근거를 법문화해가지고, 아까 제가 검수한박 얘기하잖아요. 예? 동성애법 말씀드렸잖아요. 노란 봉투법 엊그저께 통과시켰는데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체계화해가지고 따르라 믿어라.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면죄부예요. 면죄부. 세상에 돈 주고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법을 개발하는 팀들을 만들었어. 지금 민주당하고 똑같아. 어떻게 악법을 자꾸 만들고, 요새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세상에 암컷 수권 얘기가 나옵니까? 지 애비한테 가가지고 떠들든지 지 애미한테 가서 하든지. 예? 국현이라는 사람이 법학을 공부하는 미친놈이지. 그게 그 사람이야 그게? 예? 유튜브에 떠온 거 뭐 강국이? 그거 얼굴 빨갛게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해준 그 문자가 제가 유튜브에 와서 그걸 찾아보니까 기가 막히더만. 너는 어느 암컷에서 나왔냐? 막 이런 얘기면 그 얼마나 자극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자식이 그런 짓거리를 지가 한 거예요. 그걸 또 동조하는 년도에 있어. 또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들. 그래서 두 번째는 법정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중앙화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위에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란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말씀 위에 반드시 있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잖아요. 초대교회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 살아갈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충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 죽는 날까지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교의 잔도 마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 305장에 존 버년의 노래, 나 같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 죄인된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처절한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다 보면은 뭘 느끼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잡을 것은 뭐냐?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자기 자신을 사장으로 만들어준, 사장은 그 임명자는 무시하고 사장으로 베드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곡하면 되겠어요? 이 노마 천주교요? 이걸 법이라고 만든 거예요? 검수한바? 동서의 노란법부터 만들어가지고 이런 미친 짓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정치화예요. 세 번째 아래 보면은 11페이지. 정치화는 뭐냐? 이걸 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돈을 주고 사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정치화. 여러분 잘 이거 생각하게, 중앙화, 법제화, 정치화. 이게 지금 노마 교황청인데 이게 그대로 지금 저 북한 빨갱이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김정은이 하는 거 보세요. 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하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야? 네 번째는 군사화예요. 군사화. 여러분 교회가, 우리는 다 군사야. 그리스도의 군사. 근데 이놈들의 군사는 뭐냐?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의 근본 자체가. 그런데 이 노마 가톨릭 교회 체제는 군사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게 뭐예요? 아까 말한 십자군 전쟁. 그걸 하나님이 시켰어요? 지들이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합리적으로, 그 십자군에 참여한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라도 조상이라도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사는데도 많은 죄를 지었을 텐데 십자군 참여하면은 죄가 탕감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썼어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은 그거 죄를 탕감해주고 조상들을,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가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것들을 다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군사화. 그래서 특별히 중세 노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십자군 전쟁 때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전쟁 참여와 헌금을 구원과 직결되는, 요즘 한국의 이단들 중에 구원파 같은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응? 천국 가는 티켓 파는, 티켓 장사하는 거. 신천지 이단들의 특징은 다 그렇습니다. 바로 아까 말한 중앙화, 법제화, 정치화, 그 다음에 여기 군사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성직자 중심, 교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주 중심. 북한 봐, 북한 주사파.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고 권력을 주었을 때 이것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모든 권력이나 영광과 재물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이게 정광 목사님이 하는 설교의 포인트 아닙니까? 지정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반납하라는 거예요. 나는요 많은 설교 들어봤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야, 지정의를 내려놓아라, 선악과를 반납하라, 이 한마디면 나는 다 말씀이 가슴에 와서 닿더라고.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얘기를 한두 번 들어요? 수천 번 들었잖아요. 그러나 선악과를 반납하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정이 히브리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철학사에서 나오는 지정이지만 지, 용, 덕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지정이를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정광 목사님 그거 외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짧은 단어 몇 마디에 감동을 받고,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지난주에도 저기
오살리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 지난번에 또 부산 집회, 평택 집회 갈 때마다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를 보면은 지정의를 내려놓아라, 자아를 죽여라, 선악과를 반납하라. 근데 그 핵심 포인트, 그 자리에 뭐가 있냐? 바로 이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와 인간의 죄인, 이것을 거부한 신학은 다 자유주의고, 이것은 결국은 이단적인 교리라고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특정 성직자 중심으로 교주 중심으로 나가면 김정은이가 되는 거예요. 이 미친놈.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순결한 그런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세 교회는 1000년 동안 이것을 우려먹었다니까. 교황이라는 명칭으로. 교황이면 교회 대표 아니에요? 교회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렇게 성경을 빙자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가 사기를 쳐먹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래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스피리추얼 딕테이터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목사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자식들에게 교회를 세습하지를 않나. 자기가 교황인처럼 무슨 단체에 여기저기 가가지고 뭐 돈 장사하고 그걸 기부하면서 뭐 이름 내려고 그러고.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직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순교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갈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마지막 13페이지 보면은 교황권의 쇠퇴. 그런데 이 교황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중세 교황권 200년을 유지를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더라. 권력은 그런 거예요. 우리 말에는 권벌 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중세 교황권을 보면서 성직자 중에 이 교황의 최고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로 세웠던, 장로로 세웠던, 교수로 세웠던, 박사로 세웠던, 집사로 세웠던, 누구를 세웠던 간에 항상 있는 자리에서, 머문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자세로 겸손히 섬기는가,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목사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헌신했는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 나블레인드 사기꾼들이 한두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나머지 13, 14, 15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세 교황권도 영원하지 않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끝날 때를 위해서 잘 믿음으로 준비하라. 자, 그렇게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힘내셔서 더욱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와 아래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영권과 속권을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은 교황권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죽는날까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초대교회의 교부들, 초대교회 신앙 선배들의 신앙으로 돌아가 생명 살리는 일에, 나라를 위한 헌신에 저희들이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